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25 전쟁 기념 주일입니다. 전쟁의 고통이 아직 남아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희의 구원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 시대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민족을 이끌어 주신 주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오랜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남아있는 이 땅, 이 세대에 오직 예수님의 참된 평화만이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손 안에서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파괴되고 무너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의 온 마음과 영을 드리는 이 시간,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속히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 손 안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민족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민족의 고통의 역사 가운데 태어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고통당하여 울부짖고 절망 가운데 뜨거운 피눈물을 흘리는 민족을 향해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만족으로 인해 잊고 살아왔던 민족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에 마음과 양심이 찔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을 다시 뜨겁게 불태우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 대한민국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탄하며 통곡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녀를 위로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민족의 하나됨을 말하는 저희들이 여전히 욕심과 탐욕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며 그 사명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님과 교회를 부끄럽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면서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핑계와 거짓과 위선과 아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린 채 주님을 향한 원망과 세상을 향한 불평으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욕심과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과 죄 앞에 무기력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주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큰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저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않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저희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와 선교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명성교회를 통해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를 위해 저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저희를 돌아보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큰 복을 주시어 번영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선진들처럼 우리가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남한의 교회들이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와 북한 지하교회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사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품고 선교활동에 열정을 다하는 동서남북 선교팀을 축복하셔서 행해지는 모든 선교활동에 온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은 큰 은혜 받아 회개하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제1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통일사역자 훈련이 저지난주 잘 마쳐졌습니다. 8주간에 걸쳐서 훈련했고 총 93명이 수료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우들은 51명이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개근하신 분이 29분이 됐습니다. 하루에 2시간 반 정도의 훈련을 소화해내는 것 참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또 이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통일사역자 훈련의 주제는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소원, 이것이 주제였는데 영어 표기는 소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땅을 찾아온 탈북자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도우고 세워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탈북자들의 숫자가 2만 5천 명 정도 되고 올해에도 한 1,300명 정도가 이 땅을 찾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잘 정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고 또 감옥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숱하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역시 무관심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훈련의 또 다른 하나의 목표는 통일 한국을 이룰 때 그리고 통일 한국 이후에 우리 기독교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북한과 우리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말은 우리가 같이 서는데 언어의 의미도 상당수 다르고요. 다른 가치체계에서 배운 가치관이 우리를 서로 아주 낯설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나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를 하고 저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통일부에 통일법인을 하나 준비를 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모르고 그들의 생각을 모르고 그들의 처지를 모르고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더불어 우리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너무너무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들 얘기를 하셨고 훈련이 마치던 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의논을 했나 봐요. 우리 통일 사역팀을 하나 만들자. 이래서 자원해서 구성을 하고 이제 곧 통일 사역을 위한 일들을 시작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소원에 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을 목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훈련이 그리고 이 교육이 이번에 훈련 받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교우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전국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더욱더 확대되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번 7월 달에 이 교육이 전국의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한국을 위한 청소년 100일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100일장에서 우리 교회 중등팀 2학년인 양소은 양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와, 해야 되지 않아요? 전국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소은이 엄마가 새벽에 감사 헌금 드린 것을 보고야 알았습니다. 소은이의 글은 북한에 있는 가상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 글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서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이 아이의 생각이 이렇게 폭넓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이 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만나고 싶은 친구 우철이에게, 우철아 안녕.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깜깜한 밤이지만 요즘 들어 갑자기 더워진 한낮의 열기 때문인지 3월의 밤 공기가 벌써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그곳의 날씨는 어떠니? 내가 있는 이곳은 남쪽으로부터 훈훈한 봄의 전령들이 벌써 나의 살을 해죽고 들어와 버렸는데 북녘단 3월의 밤 공기는 내가 있는 이곳과 많이 다른지 궁금하다. 원래는 특히 북한의 3월의 날씨가 기온 변화가 심했다고 들었거든. 아무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도록 해. 참, 내 소개를 해야겠지. 난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문중학교 2학년 9반에 재학 중인 양소은이라고 해. 15인데 북쪽 땅에 있는 그곳의 친구들은 고등중학교 4학년이라고 들었어. 이곳 남한과는 다르게 그곳 청소년들은 인민학교 4년과 고등중학교 6년 과정을 졸업한다고 들었거든. 신학기 학교 생활은 어떠니? 혹시 학교 생활에 어려운 점이나 친구 문제로 고민은 없니? 나는 새학년 새학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으신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 요즘 나의 고민은 내 진로 문제야. 아직 정확하게 장래희망을 정하진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줄지 어렴풋이 조금씩 생각에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야. 다음번 편지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우철아, 너에게는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구나. 너는 공부 외에도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흥미를 느끼는 일들이 있니? 난 멜로디가 좋은 가사나 좋은 노래나 팝송을 들으면서 가사를 다시 써보는 걸 좋아해. 기분이 안 좋더라도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편안해져. 때때로 엄마한테 혼나는 일도 있지만 말이야. 참 우철아, 너는 고등중학교 4년 과정을 마치면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구나. 북한의 군대 생활은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10년이라는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장래 직업이나 장래 희망하는 분야가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 내가 결정하는 진로와 희망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최근에 박경리 씨의 은하수라는 작품을 읽었는데 6.25 전쟁 직후인 1955년을 배경으로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한 가족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어서 감동을 받았어. 우리는 한민족인데도 서로가 왕래할 수 없는 아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현실이 참 마음 아파. 예전에는 실감하지 못했지만 엄마 친구분의 할아버지를 보면서 가족과 헤어져 사는 아픔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꿈에도 소원의 통일이라고 울부짖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아팠어. 사실 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얼마 전 한 재미교포가 미국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광고를 낸 기사를 보고서 가슴이 조금 떠워진 것을 느꼈거든. 그 광고의 부제가 내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주변국 모두의 대박. 지금 내 방에 걸려있는 세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았어. 그리고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떠올랐어.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유럽까지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멋지지 않니? 우리 엄마처럼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이나 기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대륙을 횡단할 수 있으니까 상상만으로도 정말 멋지고 즐거운 일이지 않니? 편지를 쓰다 보니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버렸네. 우철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아. 자꾸 하품이 쏟아지거든.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변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이 되어버렸어. 하지만 아직도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는 그런 밤하늘이야. 비록 너와 내가 지금 남과 북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한민족 같은 나이 함께 통일을 바라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류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우리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 항상 건강하게 지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는 너와 내가 되기로 하자. 그런 편지는 이만 줄일게. 안녕. 남한에 있는 내 친구 소은이로부터. 박수.
어때요, 여러분? 너무 어젓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밝은 생각을 가진 아이입니까? 속내가 깊은 아이예요. 평소에도 통일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6.25 전쟁이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땅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소은이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통일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 목적의식,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한국을 바라보는 아주 큰 몇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일을 경제 논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중앙일간지에 세계투자기관의 로저스 홀딩스라고 하는 투자기관의 회장인 짐 로저스의 인터뷰 기사가 전면에 이렇게 실린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많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세계 최고의 투자처를 통일 후 북한을 꼽았습니다. 자기의 욕심 같아서 북한을 독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신영정권이라고 있나 본데요. 신영정권에서는 최근에 통일펀드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통일 후에 북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식 50개를 골라 뽑아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형태로 이것을 이미 시장 출시를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어요. 이처럼 통일을 경제 논리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반도를 시장 가치가 얼마일까? 통일 한국의 시장 가치가 얼마일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나라 백성들이 주식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토록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북한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가간다면 통일 후 한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초래될 겁니다. 복부인들이 전부 다 이북에 올라가가지고 땅 산다고 해주고 다니고 돈 없고 땅 없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쪽박을 차라는 얘기입니까? 통일이 되면 자칫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더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깡통 차는 사람들이 북한에 절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각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 비전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가 개조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명분을 얻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선진 국으로 무역대국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쪽 그리고 세계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나라로 부상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나면 패전 국가로서 참 일어나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인데 이 독일을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나치 정권이 전쟁에 광분해 있을 때 독일 고백교회 본회프를 비롯한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모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전쟁을 끝난다. 그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들이 전쟁 이후 국가 기본 체제에 대한 준비를 했어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준비하던 중에 사전에 발각이 되어서 본회포는 형장의 이설로 사라졌고 독일의 오늘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세계대전 이후에 그 당시 이들이 세웠던 국가 기본 체계가 지금 독일의
골격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독일 국민들의 지금의 의식, 가치관을 가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 나라로서 온 나라에 사죄하는 것도 바로 이들의 작품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독일의 패전 후 그 나라가 그렇게 든든히 세계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통일 한국을 진정 원한다면 국가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통일이 되어졌을 때 서로 간에 여기에서 오는 이 갈등이나 또 통일 비용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가 줄일 수 있게 될 것이고 선진국 진입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각은 이 기회를 통일 한국을 하나님의 샬롬을 성취하는 기회로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계기로 삼자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두 개 시각도 매우 중요한 시각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은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고 무너져버린 영적인 가치를 새롭게 되찾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적 입장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팍스로마의 허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 팍스 차이나, 팍스 아랍, 팍스 재팬 모두가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힘이 있어야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힘에 의한 평화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뿐인 겁니다. 복음에 의한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것,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담이 거두어지는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육체, 주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참된 평화,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마음에 두어야 하고 기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 한국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개인, 한 가정, 그리고 기업, 어느 국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그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시편이에요. 아시지요?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임금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아주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땅도 넓었고 외교적으로도 수많은 나라가 청송하고 추앙하는 두려워 떠는 그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육군 전투 교범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역사상 위대했던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분석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중에서 북군이 승리한 얘기가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거기도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노예전쟁이지 일종의. 결국 어디가 이겼죠? 북쪽이 이겼잖아요. 북쪽이 이겼는데 당시 북군은 여러 면에서 열세였답니다. 군인들도 적고 의식도 약하고 그리고 무기도 재래식이고 낡았고. 근데 남쪽은 모든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었고 거기에는 명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렇게 전투 교범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군의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 후에 링컨은 이런 고백을 인터뷰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우리에게 남군에 로버트 리 같은 장군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은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건 멀리 미국의 얘기만 아닙니다. 오늘날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기본이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아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6.25 이후 패전의 폐허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국 8위에 랭크되어 있더만요.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와 IT 강국이죠. 세계 최고학력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 선교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생 독립국가가 세계에 110개국 이상 되었는데 그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꺼번에 이룬 나라는 4개 나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보화까지 이룬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게 된 요인이 몇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첫째 요인은 우리 선배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만일 우리가 6.25 전쟁에 패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일성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겠어요? 생각할수록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탈북해도 남쪽으로 올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땅이 적화되었다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것입니까? 나라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서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취급 받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의 행군대는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광분하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 비용 회원들 30%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똑같은 씨앗을 북한에 심으면 북한은 소출이 안 난대요. 자라지를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곳은 땅이 저주를 받아 씨알을 내지를 못하고
하늘에서 비가 멈춰 곡식이 자라지 못한다. 주의 이 말씀이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우상숭배로 가득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북한 전역에 3,000개가 있답니다. 그들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어요. 신이에요, 신. 나라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좀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6.25의 참상을 겪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우방국 16나라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고 그 이후에 우리의 선배들이 고맙게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조국의 번영에 큰 밑거름이 된 겁니다. 둘째, 이 나라가 잘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근면하고 검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우리가 여러 차례 하지 않았어요? 초창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저축률이 50%를 뛰어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0%를 저축했다는 것은 거의 먹지 않은 겁니다. 입지 않은 거예요. 놀러 가지 않은 겁니다. 죽자고 일하고 돈 번 겁니다. 영통 중심상가 쪽에 가면 새마을 식당이라고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세무서 옆에 새마을 식당이라고 있는데 그 집에 가게 보면 다른 집들은 번듯번듯한데 그 집은 꼭 60, 70년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탄불로 고기 구워 먹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집 앞을 지나면 항상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새마을 노래가 나와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나라 우리 힘으로 만드세요. 항상 이 노래를 듣게 돼요. 이 노래를 들으면 옛날에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저도 새마을 세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아주 부옇게 새벽이 오면 벌써 동네마다 확성기로 집집마다 있는 그 스피커로 새마을 노래가 나와요.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막 노래가 쫙 나오고 잠잘 수가 없어요. 막 계속 틀어대니까. 그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각 집에 한 사람씩 부역을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지만 우리 집 대표로 부역을 많이 갔어요. 장갑 끼고 가고 쥐 잡고요, 또랑 치고요, 뭐 동네 청소하고요. 뭐 그때는 안주 쓴 게 없어요. 고물, 철사, 병 조각 다 주웠어요. 그거 다 주워가지고 아마 그거 얘기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주워가지고 병에 손도 많이 베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자식들은 그래도 못 모르고 살면서 먹을 거 다 챙겨 먹었지만 부모님들은 고생 너무너무 했어요.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려고요. 그때 집집마다 학구열이 대단했어요.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막 모든 것 다 바치고 유학 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유학 갔잖아요. 육지로 유학 왔어요. 제가. 우리 형제들, 네 형제가 다 나왔어요.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이 허리를 졸라맨 덕분에 우리가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가 꼬부라지시고 관절이 다 닳고 위장병이 난 것은 그때 먹어야 할 때 못 잡수고 쉬어야 할 때 못 쉬어서 그런 겁니다. 그 덕분에 잘 사시는 줄 알고 부모님 잘 섬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지금의 번영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물밀듯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복음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교육싸움, 의료싸움, 복지싸움, 그분들이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미국이 그 일에 앞장섰지만 이들을 보내놓고 선교보나 그 나라가 구호물자를 엄청나게 보내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구호물자 신신었고요.
구원물자 티셔츠 입고 구원물자 외투 입고, 그래서 구원물자 세대가 여기도 들어있어 보여요. 사실 이거 없었으면 한겨울 우리 동네가 무지하게 추운 동네입니다. 눈도 많이 오고. 제가 구원물자 안 입었으면 얼어 죽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얼굴 못 봤을 수 있어요. 예? 그때 구원물자 없었으면 굶어 죽은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들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이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중국에 심양에 동관교회라는 걸 가봤대요. 동관교회. 존로서 선교사님이 세운 아주 중국의 큰 교회인데, 거기 가서 본인이 깜짝 놀란 것은 우리말로 된 성경책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동관교회에서 존로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성경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하셨어요. 한국어 생각하시고. 그리고 정권을 번역했는데 그것이 그곳에 딱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가 10년 전에 일간신문을 보다가 존로서 선교사님을 파송한 스코틀랜드, 얼마나 멀어요. 영국 그 위에 있잖아요. 이 스코틀랜드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데 존로서 선교사님이 태어나고 자라시고 교회 생활했던 그 교회가 교인이 없었어. 이제 거의 폐허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래요. 제가 봤던 세상에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유물의 가치가 있는 그곳을 이렇게 방치하다니, 이래서 되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그곳에 빨리 수소문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 교회라도 그 교회를 사서 한국 교회에 좀 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한 달쯤 있다가 집사님 얘기가 자기가 알아보니까 그때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저기 세문안 교회에서, 교회도 아니고 강대상을 뜯어가지고 옮겨왔대요. 그 강대상을 왜 뜯어와? 그리고 그곳은 어느 복지시설에 팔려가지고 복지시설로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 마당에는 교회, 동네 집들을 지어가지고 새를 놓고 그렇게 있다는 아주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을 비롯해서 그 먼 곳에서도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과 떡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뿐만 아니고 선교사님들은 오셔가지고 이 땅에 똑똑한 젊은이들을 자기 나라들에 가서 공부시켰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 현대화를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땅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은 이 땅의 개화 초기부터 이 땅을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애국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랫말을 누가 썼는지는 모른답니다. 1907년도쯤 나온 노래래요. 우리나라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조국을 향한 애국심과 충성심과 자주정신을 위해서 누군가 이 노랫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올드랭 사인이라고 하는 그 노래에 붙여서 노래를 불렀고, 독립군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찬송책에도 이것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찬송가로도 불려졌었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도에 외국에 계시는 아닉테 선생이 우리 곡으로 붙여진 애국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분이 지금의 곡을 작곡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었습니다.
앞으로 통일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통일 한국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통일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일이 통일되게 된 그 뒷얘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 독일 통독의 시발점은 1980년 옛 동독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마을에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기도회가 그 시발점이었다고 그럽니다. 제일 처음에 이곳에서 이 기도회를 할 때 작은 소수가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 기도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점점 독일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모이던 모임이 길거리로 번지고 광장으로 번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1989년도 9년이 지나서 1989년 10월 9일에 9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11월 6일에 50만 명의 평화기도회 운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고 난 다음 그 당시 동독 중앙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진더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통일을 막을 모든 계획을 세웠고 모든 것에 대비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통일이 안 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통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구축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통일 한국의 샬롬 성취를 위해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만 나갈 수 없으니 저희들이 전쟁 전쟁하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1수십 년 전에 이루셨던 여러 영의 들어가서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의 번영을 위해 이렇게 잘 살고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통일을 이루고 주님의 절대적인 연총 가운데 이렇게 싸우지 할 수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진실로 우리는 그 고백을 믿습니다. 세계 열강들 속에 너무나 살아가기 어려웠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물밀듯이 선교사를 보내시며 복음과 떡으로 이 민족을 살리셨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전쟁 이후에도 폐허 위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 자신의 것을 이 어려운 민족과 나눌 수 있도록 하셨고 이렇게 우리의 번영의 바탕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검령성실한
우리의 부모 세대에 눈물겨운 그 수고로움이 우리를 살렸고 이 땅의 번영의 눈물의 씨앗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바른 가치관을 가진 우리의 선배들의 지혜로움이 이 땅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려야 되겠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 속에 통일 한국을 꿈꾸며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헛되다는 한 말씀으로 주님이 결론 지으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진실로 저희들이 알고 오직 주의 은총을, 하나님의 샬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민족을 위해 계획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탈북자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이 민족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을 지키셨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나이다. 나의 힘과 노력과 수고를 넘어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일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소득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총을 진실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주의 것인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에게 있는 줄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주정 헌금과 감사 예물과 완달아 선교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주여 받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거룩한 길로 저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